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 16, 17절 다 찾았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Who am I? Who am I예요. A에도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Who am I? 첫 자만 따면 Y가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자는 의미의 Who am I?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15, 16,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문이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중에 또 바쁜 직장생활 중에 학업 중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바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가는데 허무해.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렇게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한 번씩 그렇게 허망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련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를 해주고 생활하면 훨씬 더 따뜻한, 훨씬 더 다부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부족에서는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대요. 가다가 멈추고 서 있어요. 치매를 앓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뭘 깜빡한 사람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서 있다고 해요. 왜 서 있냐고 물어보면 생각이 아직 안 따라왔대요. 생각이 따라와서 내 몸과 합쳐지는 순간 가겠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 정의를 바로 내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흔히 내리는 정의대로 그냥 우리도 같이 따라 살게 됩니다. 나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과대 포장을 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남들보다 내가 우쭐한 존재, 대단한 존재를 여기면서 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늘 소심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 다 비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너무 과대망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그 풍선이 터져버리면 자신이 쭈글쭈글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해서 늘 쭈글쭈글하게 지냈던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한 번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기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제 말씀 로마서 8장 15,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한 단어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16절 보시죠. 그렇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훈이 어때요? 신의 아들이야. 너는 신의 아들. 눈에 힘을 줘도 돼. 신의 아들. 주먹에 힘을 줘도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15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알죠? 아빠. 경훈이는 어디 아버지한테 아빠라 그럽니까? 아버지라 그럽니까? 아빠라고 하죠. 그 아빠. 저도 이제 집에서 아빠입니다. 저희 두 딸은 아직까지도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 제가 슈퍼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그런 존재예요.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히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이야,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한 단어로 나타내 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 이영애 씨인가요? 큰 기업의 총수 집안으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TV에서 잘 못 봅니다. 이제 이 여성은 한 가문을 위해서 들어간 여인이기 때문에 그 가문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가문에 들어가면 좋은 것만 있을까요? 물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우리가 그 사지도 못하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데서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 참 부럽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위 말하는 명문 가문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요청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어떤 데는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요청한 데가 있을 거예요. 어떤 데는 요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데는 골프를 잘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는 그 집에, 그 가문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권리,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돼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가 보죠? 이 단어 싫어하세요? 고난. 고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이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인생 선고 있죠.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1장 외워보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정식 씨가 이것 때문에 좋아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정씨가 내게로 오라 내가 정식이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아마 말씀을 스스로 읽을 겁니다. 그런데 정식 씨가 이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세트 메뉴 시켜놓고 햄버거만 달랑 들고 나오는 격이에요. 해시 브라운 어쩔 거예요? 시원한 콜라 어떨 거예요? 감튀 들고 나와야죠. 근데 세트 메뉴 시켜놓고 햄버거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까지 세트예요. 세트로 메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쉬게 하는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데 대신 내가 주는 가벼운 짐.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이 소가 밥 가는 도구를 끌 때 목에 이렇게 탁 차는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 장비가 도구가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아마 은혜 씨도 고속도로를 타고 왔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굉장히 좋은 도로입니다. 마음껏 속도도 낼 수 있고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그러나 거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장 먼 길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가 없어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잘 지켜져야 원하는 만큼 속도도 낼 수 있고 원하는 지점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자유만 있다, 해방만 있다, 은혜만 있다, 복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 복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 있고 필요한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짐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멍해라고 해석하지 말고 천국에 이르는 천성에 이르는 생존 키트라고 생각합시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생존 키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내드리면 생존 키트를 주세요. TV에 정글의 법칙 이런 데 보면 생존 키트가 있어요. 열어보면 칼이 있어요. 불 피우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반합 같은 냄비도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도구들이 갖추어진 생존 키트,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고 좁은 길을 갈 때 천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 또 내일 저녁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겁니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올바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책임, 내가 져야 할 내용들을 잘 공부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문 가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명문 가문에 어울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또 내일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또 우리가 후에마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증명해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후에마이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한번 내려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온전히 주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존 키트 잘 가지고 천성에 이르는 때까지 잘 간직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수련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수련의 첫날 가운데 Who am I? 나는 누구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문 가문의 자녀로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생활 방식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암교회 겨울 수련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째 날 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예배가 가득한 2박 3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희 5분 잠깐 쉴게요. 잠깐 쉬면서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 좀 마시고 그러고 있다가 바로 이제 다음 활동을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옆에 물 있거든요. 하고 옆에 뒤에 또 화장실이 있으니까 잠깐 조금 쉬시고 또 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